예수님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은 우리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사단을 뱀이라고도 얘기하죠. 또 비둘기는 뭡니까? 비둘기는 순결함, 순전함을 나타내는 상징이죠. 그래서 뱀과 비둘기는 반대의 이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또한 생각하고 또 어떤 것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진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새롭게 또한 가슴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 여기 말씀 보면은 17절 18절 채찍질 당하시는 것들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이 당하실 그 장면들이 그대로 지금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뒤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에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의 제목인데, 자,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 뱀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사단이라고 그러죠. 괴계를 꾸미죠. 괴책을 꾸미죠. 그리고 이간질도 잘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괴계를 꾸며서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자, 뱀도 지혜가 있기 때문이요. 사단은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진정한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기들한테는. 그래서 자, 우리가 뱀과 사단 이 같은 같은 뜻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뱀은 직접적으로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는 간접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끊어지는 그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진다 그러면 사단은 기뻐할 일이죠. 내가 사단한테 점령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괴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꼭 하나가 되어서 그 괴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손잡고 영원한 그 길을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어느 때 어느 상황 속에서 내 의지적으로 뭔가를 막 이루고 내가 평화를 붙잡으려고 우리 비둘기를 갖다가 평화를 상징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평화의 왕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 의지적으로 열정적으로 막 군인 정신으로 기합을 막 줘가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두들겨 맞고 깨질 수가 있죠. 왜? 열정으로 하니까. 주님이 아닌 뭔가에 나의 의지를 할 때는
두들겨 맞아 깨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안 되겠죠. 만약에 거기서 안 되겠거든, 그렇게 해서 안 되겠거든, 거기서 내 마음에 안 맞거든, 주님도 뭐라고 합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한 열정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것으로 옮기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찾고 뭔가를 이루려 하고 뭔가를 얻으려 하는 열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빈털털들이 응답도 받지 못하고 힘들고 억울한 그러한 상황 속에만 있을 수 있는 거죠. 교회 갔는데 내가 자유함을 못 얻는다. 교회 갔는데 내가 불편하다. 정말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옮기라는 거예요. 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자, 물론 그곳에서 기도하고 더 구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로 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판단은 각 사람들의 신앙의 몫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잘못된 길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갔어요. 근데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끝까지 중보하고 기도한다. 결국에는 거기 속한 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뭐 기독교, 장로교, 뭐 예수교, 감리교, 어떠한 단체의 교단이라 할지라도 그것만 멀쩡하게 걸어놓고 딴짓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그곳에 없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즉 사단이, 이 뱀이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죽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 즉 사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생명의 영입니다. 근데 사단, 여기서 얘기하는 뱀은 뭡니까? 죽음을 뜻해요. 결국엔 내가 사단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와 하나님 관계를 간접적으로 그렇게 끊어버리는, 이간질시키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를 무너뜨리면 결국 사단이 좋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사단은 내 영혼을 죽일 수 없습니다. 단지 관계를 끊어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내 생명이 죽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막 갑니다. 그러나 그 사단이 빠진 건지를 몰라요.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정말 망할 때까지 가봐야 그때서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이미 때는 늦으리. 우리가 빨리 분별하는 영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가서 마지막 목숨이 달랑달랑할 때 그때 가서야 깨달은다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닌 주님을 내 안에 담는 신앙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우리를 자기의 소속으로 만들려 하고 자기를 추앙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결국은 거리가 멀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곳에서 빨리 결정하고 빨리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이것도 뭡니까? 바로 뱀 같은 지혜. 사단도 그런 지혜를 하잖아요. 그 좋은 그런 지혜도 우리도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뱀을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을 보지 말고 그가 지혜를 가지고 계기를 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것 같은 그러한 지혜가 있다면 우리도 그런 지혜는 내가 얻어야 되는데 뭘 얻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단의 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내 안에 담고 있는 자가 진정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라는 것, 그 사이를 관계가 막혀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고 생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들어가면 결국엔 사단의 괴기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다. 풀어져 있다. 그런다면 우리는 그 영혼이 풀어지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무슨 상황에 있는지를 빨리 깨닫습니다. 자, 누가 막았는지 금방 알게 돼요. 왜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알게 됩니다. 안다는 건 뭐예요? 결국엔 내 몸의 실천과 내 행함으로 그 과정 속을 빠져나올 수 있는 힘도 성령께서 주시도록 해야 되겠죠. 얻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라고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가 관계가 열려지면 막힌 거는 반드시 풀어진다. 막혀있던 것도 열린다. 이것이 뭡니까? 승리야.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예수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길 때 진정한 승리지 사단을 통해서 뭔가 이루는 것이 승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움만 바라면 우리가 승리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받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뭔가를 가끔 주실 거예요. 또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 받은 걸 가지고 주님께로 더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좀 받은 것 때문에 더 달라고 그럽니다. 더 애통합니다. 더 부르짖습니다. 더 소리칩니다. 더 달라고. 자,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겠죠? 받은 것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영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기시길, 즉 뭡니까? 내 영혼이 이김으로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자, 내가 사단한테 지는 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성전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성전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겼습니다. 바로 이런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 사단의 괴기를 물리치고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이기는 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은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반드시 이기는 길에 서 있습니다. 생명은 바로 생명에게는 양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을 갖다가 성만 찬식하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떡을 떼면서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나의 양식을 먹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내게는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또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그 생명이신 그분이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에게 양식이 된다. 자,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좀 한두 번 얻어봐요. 뭔가 그 응답이 있어서. 그러면 더 달라고 자꾸 그러죠. 자, 이 더 달라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습관돼 갖고 안 주잖아요. 그럼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왜 안 줍니까? 더 주시옵소서. 떼를 씁니다. 달라고 난립니다.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울어가면서 밤새도록 새벽도 제단 지킨다고 말은 했는데 뭐예요? 결국 내 거 달라고 부르짖고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고 그래 불쌍해서 주실 수도 있죠. 자, 내가 주님께 받았는데 주님이 불쌍해서 할 수 없이 주는 그런 걸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구하기에 없어도 좋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이 내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야 그래갖고 그냥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주님이 그러한
받음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떼써서 받는 거 그런 걸 원하십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저는 주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그냥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왜? 그 믿음 속엔 주님이 이루실 테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안 풀어지면 어떡합니까? 방황합니다. 왜? 줄 알았는데 안 줬거든요. 부르짖었는데 안 줬거든요. 졸라댔는데 그 음식을 일주일 동안 했는데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방황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내 기도를 왜 응답해 안 하시지? 이러한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옮깁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갈 때마다 내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내 안에 속해 있다면, 그 걸음 속에 주님을 담고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내 영혼의 장성함이 자라날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은 만난 주님을 통해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간절함이 있는데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나의 욕심이 먼저 앞섰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응답을 안 해도 주님을 채우려 하고, 응답이 없어도 내가 주님이 계심을 믿고 신뢰하면 내가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풍성함을 얻고 그 영혼에 주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영을 맛보았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리는 만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어떤 넉넉함이겠습니까? 내가 누구네 집 갔는데 생선회를 잔뜩 줬어요. 생선회를 잔뜩 주고 뭐 갈비찜을 막 해줘갖고 막 시큰 너무 맛있는 거 해서 잔뜩 먹었어요. 자, 그 맛있는 걸 먹고 왔는데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초대를 합니다. 가자고 합니다. 우리 집에 지금 저 맛있는 거 LA 갈비 잔뜩 해놨어. 잔뜩 해놔서 빨리 가서 먹자. 아니면 더 맛있는 과일이라든지 맛있는 걸 준비해놨다고 해봅시다. 자, 거기 가고 싶습니까? 그거 먹으러 가겠냐고요. 일부러 방문은 인사차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 가서 그걸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어요. 왜? 이미 배부른 걸 가득 먹었거든요. 이미 가득 취한 사람, 그 사람한테는 다른 것을 욕심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으로 내 안을 채우고 풍성함을 이미 누리고 그것을 맛보고 있다면 다른 쪽에 눈을 돌리겠습니까? 안 돌립니다. 왜요? 이미 풍족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삶에서 구하는 것, 응답받는 것, 어떤 것보다도 삶에서 내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주님께로 가는 예배로 이어집니다. 내가 주님께로 영혼을 드리며 진정한 찬송과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왜? 내 풍성함을 느끼고 아니까.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의 장성함입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그것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장성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조금 응답받은 것 갖고 결코 내 영혼이 풍성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한번 골라보세요. 어떤 건가?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얻은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열심히 뭔가를 구하지 않아도 오직 그냥 주님만 구해. 근데 그 주님이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자, 여러분 어느 쪽을 구하렵니까?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는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오직 그냥 주님만 구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걸 그걸 얻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속에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모습입니다. 뭔가를 노력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아니면 새벽마다 가서 뭘 해야 되고 노력해서 지키는 것으로 해야만 뭔가를 얻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이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원수를 갖다 놔 내가 원하고 아니 내가 원하지 않는 정말 보기 싫은 그런 원수가 내 앞에 딱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상을 받게 만드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과정 속에 이건 틀렸어. 이건 안 될 것 같아. 자,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런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홍해 바다도 갈라진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내 작은 문제 이거 하나 안 해결해 주실까요? 이거 못 이루실까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적은 우리가 어떤 엄청난 대단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앞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뭔 소리냐? 우리 주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나에게 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나를 당신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시고 죽으신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신이 자기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시는 일들, 나를 통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일이 계시다면 그것 또한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기적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왜? 나를 당신의 성전 삼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내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내가 복 받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을 위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기 때문에 나의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이기를 원하시는 것. 그 이기는 가운데 주님은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입니다. 이러한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함,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이것이 진짜 응답이라는 것,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 그 영역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응답이며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구하고 정말 주님이 하시기를 소원하는 우리들, 또 그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기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심령의 중심이 있다면 주님은 그 내가 하는 일들을 다 예배로 받으실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내가 원했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것 하나가 모두가 뭐가 됩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큰 건물에 들어가서 주님 울며불며 막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뭐하고 아니면 찬송을 하고 그런 모습의 예배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진정 원하는 예배는 내가 살아가는 장소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해도 쓰레기를 치워도 설거지를 해도 밥을 해도 아니면 청소를 하고 아니면 컴퓨터를 해도 아니면 선교를 하건 전도를 하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는 일 말하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책임지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야말로 여호와 이레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 이레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죠.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 뭐 한 거예요? 예배한 게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열매는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준비하시고 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있다면 주님은 내가 바라는 소원의 응답이 아니라 내 생각을 넘어서서 주님의 영역, 하실 수 있는 그곳에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게 진짜 응답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호와 이레고 진짜 주님이 강림하시고 내려오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삶의 현장의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자신을 나무라거나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나를 자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때의 자책은 사단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스스로 자책하거나 염려하기보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가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회개는 결국엔 자책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찬송으로, 예배로,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의 은총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면 그 찬송이 끝나기 전에 주님은 필요한 것을 응답으로 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홍해바다도 가르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내 작은 문제 하나 못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결국 나중에 내가 준비한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회개할 때 내가 주님을 온전히 준비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강림하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했다면 그 임재를 맛봤다면 이제 회개하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내가 이전에 잘못해서 잘 몰라서 주님보다 먼저 달려간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내가 먼저 욕해버린 것, 내가 먼저 뛰어든 것, 내가 먼저 낙심하고 내가 먼저 실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고개를 먼저 돌려버렸던 그런 상황들을 내가 먼저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요, 주님께로 가는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나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는 그 잘못된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배려하시고 오히려 인도하려고 하시는 연단의 과정 속에 있는 나를 배려한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면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주님으로 이길 수 있다면 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달라진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6명이 동시에 이제 일을 하거나 보통 10명이 일을 하는데, 자, 낮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제가 한 20몇 년을 식당 일을 했습니다. 자, 일식 일을 했는데, 제가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친구랑 같이 일을 해요. 어느 날은 그러면 중국 친구가 나를 자꾸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나보다 나은 체를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물어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야, 그거는 생선은 이렇게 결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잘라야 돼. 요거는 요령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그러더니 이제는 뭐예요? 나보고 형님 해요. 아, 내가 뭐 조폭도 아니고 뭔 형님이요. 근데 중국 친구가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데 형님을 어디서 배워왔는지 자꾸 형님 그래요. 그러면서 매니저 남자가 한국 사람인데 자꾸 나랑 자기를 비교를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매니저는 이걸 가지고 뭐라 하는데 나는 안 그래. 그래서 나를 자꾸 배려를 해줘요.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자꾸 배려를 해주는 건 뭡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거죠. 내가 편안한 거죠. 일하기에. 그러니까 처음에 출근하면은요, 음악을 보통 뮤직을 틀어놓는데 찬송가를 틀어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국말로 나오는 찬양을 틉니다. 거기에 난 10여 명은 전부 다 외국 사람이, 아무도 그 말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나 들으라고 틀어놓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뭔 음악인다 생각해요. 자, 주방에 있는 애들도 한 3명이 같이 일을 하는데, 주방 애들도 내가 뭐 키가 작아서 높이 있어서 저 좀 꺼내려고 그러면요, 내가 꺼내줄게. 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뭔가 특별한 걸 주거나 좋은 내가 이렇게 아부를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들을 대해주는 마음을 그들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은 대립적인 관계라든지 대결 구도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수십 년을 갖다가 일을 해왔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리고 넘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이 일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때로는 상기시키려고 하고 누르려 해요. 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편하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좋아하는 거 가스펠송 내가 틀어줄게. 그러면서 그런 거 틀어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그 속에 있는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넉넉함이 채워지니까, 주님이 있으니까 다른 상황 속에서 있는 일들도 다 넉넉해지고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평안한 거죠. 내 속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평안하고 내 안에 생수가 넘치는 그것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도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삶 속에서, 일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배려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향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려고 그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요, 그 사람이 좀 옆구리 쿡쿡 가서 찔러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여호와 일의 끝, 거기는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열매라고 그랬죠. 주님 나라의 열매, 주님이 계시는 열매, 주실 열매, 내가 그것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씩 맺어가는 거,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 바로 뭐예요? 여호와 이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뗄감은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얘기해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하셨으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위해서 미리 재물을 준비했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시면 그러면 사람은 못 가요? 예. 결국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결국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거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내가 사단한테 놓여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집을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거지만 실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거다. 그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만 하면 결국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주님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을 나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 나는 주님을 받아서 주의 성전이 되는 것.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처 삼으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는 것. 주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끝까지 믿고 예비하면 반드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이 10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려 온 것이라. 자, 이거 한 구절만 딱 보면은 와,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 화평의 왕인데 화평을 주려 온 게 아니라 우리한테 검을 주신다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의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를 봤을 때 세상에서 원하는 화평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검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즉 뭐예요? 그 검을 받은 나는 세상에서 받을 화평 같은 것, 사단의 유혹으로 내 안에 온 것들 이런 것들을 쳐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은 뭐 하는 걸 주시는 거니까 그분이니까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지라고 하면서 딴 길을 가기보다는 오직 주님만 향해 가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검으로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을 쳐낼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검을 주시는 의미고 우리가 이런 부정한 것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 것으로 가려 하는 나의 육신적인 이런 것들을 쳐내야만 내가 진정한 화평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 10장 19절에 20절에 보면은 말하는 이도 성령이라 했어요. 그죠? 10장 19절 2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보면 18절 나를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에 이끌려가리니 이거 실제로 예수님이 가는 모습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고초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셨단 말이죠. 자, 그 상황 속에서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게 뭐라 했어요? 아버지 성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저놈 수제자라는 놈이 저럴 수가 있어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 놓고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그 가운데서 함께 예수님과 죽게 하지 않으냐 하시고 오히려 그 성정대로 그래 이놈아 나도 죽여라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부정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를 도모하는 즉 뭐예요? 베드로 입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저주까지 하면서 부정할 수 있는 그것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벽을 치며 울죠. 왜요? 내가 이럴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갖고 죽기가 서로 억울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단 말인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를 찾아오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얘기할 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느냐? 아, 예,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을 못하면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 뭡니까? 결국에는 그 어떠한 그 상황도 주님께서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이것도 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뭘 위해서? 그 상황 또한 그 고백하는 그 자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고백하는 것도 나중에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그것도 여호와 이레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우리는 단순히 내가 세상에서 응답받는 것만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은 언제쯤 말씀하실까? 성령이 언제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서 오셔갖고 언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자,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말씀하신다. 2번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했다고 내가 자랑할 때 성령은 말씀하신다. 3번 전도하러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어디 해라 어떻게 해라 말씀하신다. 4번 똥구덩이 빠지려고 그러니까 안 돼 이놈아 거기 가면 똥구덩이 빠져 그리고 말씀하신다. 5번 늘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말씀하신다. 몇 번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은 내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고 싶으신 분이고 내 안에서 늘 말씀하시는 분이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 가는 것, 그 길을 모른다고 하는 것, 어떻게 해야 주님께로 가는 거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받는 거지? 어떻게 해야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이전에는 다른 신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받아야 되고 큰 어떤 일을 행하고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주님이 뭔가를 주실 거야라는 복 주실 거야. 11절 많이 냈으니까 헌금 물질도 축복 주실 거야. 이러한 것들 결국 뭐예요? 이것이 다른 일이에요. 다른 신앙을 했다는 증거예요. 주님을 받는 것은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큰 게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으로 가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는 겁니다. 주님을 구한다는 것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을 구하면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왜 구해지? 그걸 모른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구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문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소리 질러대는 거, 부르짖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 음식 일주일 동안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왜?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이 어떤 무슨 분인지를 모르니까 결국 다른 신앙을 하는 겁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오직 주님을 구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구해야 돼요. 주님, 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구하겠는다. 우리 고백이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이 넓어지면요 마음도 훨씬 넓어집니다. 영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나 영혼만 중요하고 육은 안 중요하다? 아니죠. 내 영혼이 넓어지면요 육도 귀중하게 여깁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넌 잘할 수 있어 자꾸 칭찬해 줍니다. 나를 자신을 칭찬해 주다 보면요 옆에 사람도 자꾸 칭찬해 줘요. 너 잘한다.
내가 아까 제가 일하는 곳 얘기했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인데 야 너 잘한다. 야, 자꾸 칭찬해 줍니다. 너 진짜 잘한다. 신이 나는 거. 내가 할 일까지 지들이 막 하는데 난 좋죠. 왜? 칭찬 한마디에 내 걸 대신 해주니까. 그러나 내 것을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정녕 원하는 것, 우리 손에 들려진 것,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 큰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 바로 나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죠? 주님이 제물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제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있죠. 또 혈루병 걸린 여인도 있죠. 백부장도 있죠. 자, 그런 사람들 봐봐요. 자, 그런 사람들을 뭐를 바라보고 주님이 고쳐주셨을까? 그 백부장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 바로 그 정심을 본 거예요. 바로 그 안에 살아있는 영혼을 바라본 거다.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 사람 자체. 우리는 그래서 영혼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만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행함, 삶으로 이행하는 실천하는 것, 주님은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생각은 잔뜩 가지고 있는데 행함은 딴 데로 간다.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결국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래요? 외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은 내 육체의 보석 같은 겁니다. 내 영혼은 이 육신에 있는 뭐다? 보석이에요. 자, 육신은 분명히 껍데기고 가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영혼이요. 그래서 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을 기중에 여기지만 영혼육.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도 나오죠. 내가 다시 올 때 어떡합니까? 내가 영혼육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쪽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만 살리고 육은 아무렇게 내버려 두는 것 같은 이런 영지주의, 옛날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죠.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셔요. 영혼육이 같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결국 내 육체의 행함과 실천이 결국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성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고해서 얻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결국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마음과 그 넉넉함으로 그 아름다운 영혼이 장성한 물량으로 자라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받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한테 뭔가 재물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보석처럼 빛나길 원하는 거예요. 아까 영혼이 육체의 보석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 삼으시길 원합니다. 너는 나의 보석이라. 너는 나의 소유라.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거죠. 너는 나의 보석이라고 얘기하죠. 소유. 그게 세귤라예요. 히브리어로.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보석 같은 분이에요. 진주 중에 진주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보석이란 말이죠. 근데 그 보석이신 그분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석같이 빛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재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옛날에 구약대 시대에 드렸던 것은 나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나를 잡아서 바칩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까 대신 재물을 받으셨던 거죠. 근데 그 재물을 받으셨던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재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재물이 아니라 다시 짐승 잡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 흘리신 보혈의 그 십자가의 신앙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면 주님께서 담당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신 드려질 것, 내 이제는 영혼으로 대신 드려진다. 그러면 주님은 내 영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안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원한다는 거죠. 내 육체를 원한다기보다 내 영혼을 원한다. 왜? 내 영혼이 잘 되면 육도 좋은 길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영혼을 무시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죠. 왜? 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죽으면 우리는 육을 버려두고 갑니다. 영혼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의 대상은 우리가 영이다, 혼이다,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물이 아니라 내 영혼을 받으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는 것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영혼이 살아있지 않다면 어떡할까요? 저주하겠죠. 저주한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죠. 막혀있다는 거죠. 결국 사단의 먹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지혜는, 지혜의 근본은 누구라고 합니까? 잠언서에 하나님이요. 지혜의 근본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당연히 그 지혜를 받겠죠. 그러나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단 봐라, 얼마나 똑똑하냐, 그 지혜라도 닮아라, 이거 아닐까요? 순결한 마음, 우리가 뭐 평화에 그 기념하느냐고 비둘기를 날리잖아요. 그죠? 순결한 마음, 평화의 그 비둘기 같은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습니다. 지혜의 영으로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세워지고 그러함으로만 해서 말미암아 점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고, 그것이 이 땅에서 살면서 삶의 열매도 되겠지만 천국에 가서 또 이 다음에 주님 오셨을 때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보여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길, 주께로 더 나아가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는 지혜를 배웁시다.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고 그 생명의 영은 바로 지혜의 영입니다. 그것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모든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송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나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품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신부에 단장되며 그 길을 가기로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